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 한 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들이 한번 또 읽고 이렇게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읽었던 44절 그리고 45절부터 46절 또 47절부터 50절까지는 천국에 대한 비유,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가장 소중하고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한 절이지만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고대 근동, 고대 중동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방에는 뭐 그때 당시에는 모두가 뭐 거의 은행이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땅에는 그곳에는 많은 전쟁들이 빈번하게 되고 또 강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보물들을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런 보화를 이렇게 옷이나 어떤 걸로 싸서 땅 속에 묻어두는 것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정말 도둑을 맞지 않고 누가 훔쳐가지 못하도록 자기 밭이나 이런 땅 속에 그것을 묻어두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뭐 그것을 그 주인이 잘 알고 그것을 기억하고 또 살아있으면 뭐 찾기가 너무나도 쉬웠을 텐데 갑자기 이 사람이 주인이 죽게 되는 거죠. 땅속에 묻어놓던 주인이 누구한테 유언도 남기지 않고 병으로 죽든 갑자기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 땅속에 묻혀 있다 보니까 주인이 없는 거죠. 또 그 밭을 누가 사고 팔고 하다가 그 주인이 없는데 어느 날 정말 그 땅을 샀던 그 주인이 품꾼을 통해서 그 땅을 이제 전기를 통해서 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품꾼이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보면 딱 그걸 발견해서 누구한테 갖다 줘야 됩니까? 주인한테 갖다 줘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지금 이곳에서 이제 막 이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많이 있는데 여기서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품꾼이 그것을 이제 발견하고 어떻게 보면 일생일 때 그가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 나서 그가 가치를 알게 된 겁니다. 그 보화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정말 귀한 것인가를 그 보화의 가치를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것을 다시 땅에 묻어두고 이제 집에 돌아가가지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살 때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 있겠죠. 누군가는 말리기도 할 거 아닙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고 하니까. 또 때로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야 너무 푹 빠지지 말라. 너무 푹 빠지면 안 된다. 적당히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하고 교회 간다고 하면 좀 뭐가 부족해서 뭔가 좀 어떤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뭐 이런 식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그 밭을 살려고 모든 것들을 다 팔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 너 왜 그러는 거야? 그리고 때로는 손가락질도 하면서 비웃고 조롱하죠. 그게 무슨 가치가 있다고 그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느냐.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 가운데 올인할 때 사람들은 야 정말 보이지도 않는 천국이 어디 있다고 너는 그렇게 그것을 달려가느냐. 좀 육체도 즐기면서 얼마 살지도 모르는데 주어진 시간에 건강할 때 좀 즐기면서 잘 살고 행복하게 좀 살았으면 좋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누군가는 말리기도 하고 누군가는 또 바보라고 놀려대며 손가락질 합니다.
그러나 그 품꾼은, 그 농부는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을 멈출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천성을 향해서 가는 그 믿음을 멈출 수 있나요? 어떤 사람들이 말린다고, 또 누가 우리에게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또 비웃는다라고 우리가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그 발걸음을 우리가 멈출 수 없는 것처럼 정말 그 얘기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멈출 수도 없고 관둘 수도 없는 거죠. 왜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주어 바꾼다 해도 결코 아깝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 보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팔아도 그것이 산다 할지라도, 그 밭을 산다 할지라도 전혀 아깝지가 않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농부는 정말 이것이 얼마만큼 소중하고 가치가 있다라는 것.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본문은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가는데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비교가 안 되는 그만큼 소중하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성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천국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소중하고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정말 천성을 향해서 가는 그 믿음이, 그리고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 이 세상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만큼 소중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가치는 바로 발견한 보화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귀하고, 또 그리고 그것을 가진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 기쁨과 즐거움이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기뻐하고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라는 것. 그러니까 기뻐하고 이것은 천국에 대한 하늘나라의 가치는 이와 같이 이 땅의 보화,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것이고, 그 가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기쁨과 그런 기쁨과 비교하여 견줄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그 천성을 향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뒤돌아보면 기쁜 순간도 참 많이 있죠.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런데 그 기쁨의 순간이 정말 가장 최고의 기뻤던 순간, 한번 우리가 이 시간 필름을 되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인생 가운데 평생 살아오시면서 가장 기뻤던 그 순간을 잠깐 우리가 되돌아보면 그 기쁨의 순간이 과연 얼마만큼 되었을까? 하루 갔을까? 이틀이 갔을까? 정말 이것이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천성을 향한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곳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느냐?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그 기쁨을 이 세상의 일시적이고 잠깐 보이는 기쁨으로서 누리는 것보다 영원한 기쁨을 가진 이들만이 그것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만이 그 밭을 사는 겁니다.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밭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정말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달려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천국은 가치를 아는 자의 것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아는 자들, 바로 이들의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 성경 한 구절 볼까요? 베드로전서입니다. 2장. 저 뒤쪽으로 가서요. 베드로전서 2장, 히브리서 뒤에 있습니다.
378페이지요. 베드로 전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6절부터 2장 6절부터 8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이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혜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대굴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인 것이죠. 그 모퉁이 돌이 보배인 겁니다. 아는 사람,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 정말 그것이 얼마나 그 머릿돌이 되는 그 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8절에 그냥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라라는 겁니다. 이 가치 차이라라는 거죠. 이 가치 차이. 믿는 사람,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 모퉁이 돌이 보배입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고 건축할 때 그 모퉁이 돌이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너무나도 위치에 너무나도 딱 그것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 돌의 가치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그 돌이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천성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보배가 되지만 천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냥 우리 인생 가운데 걸림돌이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는데 그냥 걸림돌이고 부딪히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괜히 어렵고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치를 알면 천국은 너무나도 귀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것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농부가 이 품꾼이 그 밭을 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팔고 샀던 것처럼 정말 모든 것을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천성은, 하늘나라는 모든 것을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발견해야 이 땅에서 우리가 묵묵히 그 천성을 향해서 어떤 상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되지 못하면 그냥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의 우리 거치는 돌이 되고 부딪히는 바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을 깨달을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어떤 가야 할 길인 것이고요. 사실 자기가 소유한 것보다 그 보화의 가치가 더 커야 그 소유를 팔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도 예수님께서 그 비유하시죠. 정말 그 투자한 것만큼의 그 가치를 더 얻을 수 있을 때 그것에 투자하지 않겠느냐. 사람이 그 투자한 것에 대해서 손해를 본다면 누가 그것에 투자를 하겠느냐. 왜 우리가 투자를 하느냐. 그것보다 더 얻을 수 있다라고. 왜 주식에 투자하느냐. 손해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주식 투자할 때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1억 천금을, 그리고 내가 정말 이것을 부를 누리겠다고 하는 것, 복권 사면서 내가 이게 자선기부, 이게 기부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만큼 사업하는 사람이 내가 세상에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와 같이 자선 사업 해야 되겠다. 내가 만약 그것을 통해서 많은 부를 누린 다음에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시작부터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나는 손해보면서 사업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 가치라는 것은 투자한 만큼의 결실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곳에 물질도 투자하고요, 시간도 투자하고 내 육체 모든 정성을 다 투자하는 겁니다. 투자한 만큼의 가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천국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내가 소유한 것보다 부하의 가치가 더 커야 그 소유를 팔고 그곳에 그것을 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을 소유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희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저도 설교를 한번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는 게, 내가 그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에요. 저게 지금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인데, 그것을 소유하고자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희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 천국을 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희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내가 10만 원을 투자하는데, 1억을 투자하는데 2억을 얻는데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희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해 보니까 그게 무슨 희생이야? 그건 당연한 거지. 20평짜리 아파트를 투자해가지고 30평짜리 아파트를 얻는데, 그걸 내가 이거 진짜 내가 이 희생하는 거야, 희생하는 거 이거. 그렇게 번민하고 고민할까? 천성의 가치를 안다라는 건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희생이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닌가라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정말 더 나은 가치를 이해한 것이니 희생이 아니라 우리는 당연한 것이 아닌가. 왜? 천국의 가치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우리가 때로는 이와 같이 나와서 예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시간을 드리기도 하고, 우리 육체를 통해서 봉사하기도 하는 거죠. 왜? 그곳의 가치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정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정말 그 최고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옛 것을 하나씩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성품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그 모든 것 투자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육체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어드릴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는 거죠. 우리의 가치관도, 우리의 사고도, 우리의 지식도,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념이나 사상도 주님 앞에 그 모든 것 내려놓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외에 앞서고 있고 주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나아가는 것이 우상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주님보다 더 앞서가는 그런 사상이나 이념, 이론, 이 모든 것까지도 다 이것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어떤 사람들은 신앙보다 사상을 더 우선하기도 하고, 신앙보다 더 어떤 이념에 대해서 빠져서, 신앙보다도 그러한 것들이 더 빠져서 달려나가기도 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정말 그 모든 것의 가치를 안다라면 주님보다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가 앞설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믿음, 그리고 천성을 달려가는 그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어떻게 보면 제가 설교 요지에서는 천국은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어떻게 보면 희생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아닌가, 마땅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천국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인가, 그만큼 우리가 주님을 그만큼 함부로 여기는 것이 없는 것은, 함부로 여기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가치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천성에 대한 가치, 주님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그 시간 가운데 이렇게 드리면 주님이 무엇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그분은 정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분은 전혀 부족함이 없는데 마치 우리가 선심 쓰듯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 나 오늘 내가 내 예배 나왔으니까 주님 내게 복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혹 아닌가?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가 그만큼 정말 주님의 가치를 우리가 너무나도 우리가 업신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인가를 한번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그런 대접 받으실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선심 쓰듯이 인심 쓰듯이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그런 분이 아니신데, 우리가 그분을 마치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것이죠.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고 최고의 가치라고 우리가 존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한 부분보다도 우리가 그렇게 여기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은 우리가 손해라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희생이라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빼앗긴다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가치를 알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 가치를 알기에 하늘나라를 선택한 겁니다. 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포기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택한다라는 것은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포기한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정말 그 아이들이 쥐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내려놓게 하려면 더 좋은 것을 통해서 그 아이에게 줘야 되죠. 그러면 그 아이는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선택이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했습니다. 하늘나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선택을 한 거죠.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이전의 육체의 삶, 육체의 욕망,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을 우리가 포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놓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천국을 이 세상에 그 있는 것보다도 더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겨 간다라는 것에서 선택은 포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그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고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허락해 주신 죄사함이 그리고 용서함이, 그 천국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하고 크다라는 것, 그렇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소유하고 그것을 힘을 다해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가치 있고 또 그것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가 그것을 얻고자 달려가는 겁니다. 정말 나는 천국의 가치를 잘 알고 있는가? 가치라고 하는 것은 값이죠. 중요한 것. 정말 그 천국의 값을 우리가 어떻게 매기고 있는 것인가? 이것은 각각이 다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 더 그 어떤 것보다도 최고의 가치, 최고의 값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가치라고 하는 것은 값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바꾸어도 결코 아깝지 않은,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다라는 것. 우리는 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아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치를 아는 것으로만 우리가 여기지 않고 이제는 소유할 수 있는 자가 되어줄 수 있길 예수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그 보화가 정말 다이아몬드가 진주가 귀한 것으로 우리가 알았다라면, 그것을 우리가 가치를 알았다면 그것을 이제는 우리가 소유하고 나가는 것처럼 천국의 가치를 아는 것으로만 우리가 정말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해 하지 않고 이제는 그것을 우리가 소유하며 달려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은요, 천국의 가치를 알고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살아가는 이들을 위하여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치를 알고 주님의 귀함을 알고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것. 요한복음 13장 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것. 그러니까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주님께서는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왜? 주님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천국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소중하고 귀하고 가치 있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아는 나는요, 가치가 있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스스로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거 하나만으로도요, 저와 여러분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는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의 가치도 잘 알고 천국의 자녀로서 그것을 알았다면 정말 이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았잖아는 거죠. 주님을 모신 자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
정말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도 자존감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감,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요, 우울증이 걸리고, 그리고 자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함부로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정신적인 질병도 속히 임하게 빨리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요, 담대하게 생기거든요. 담대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자존감을 우리가 높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부족한,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 성경은 그래서 우리를 보배로운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보배로운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부족함도 약점도 그것을 부인하자라는 게 아니라 주님은 지금 그걸 보시는 게 아니거든요. 천국에 대한 가치를 알고 천국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자존감이 낮으면 자기에 대해서 그래서 막 육체도 함부로 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자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자신감이 떨어지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울증도 생기고 정말 그 중에 하나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정말 신앙의 자존감이 높으면 담대하거든요. 그래, 나는 부족해. 그렇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라는 겁니다. 내가 내 가치의 존재를 인정하자라는 것이죠. 천국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이 가치를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것. 주님께서 예수의 피로 사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는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서 우리가 정말 그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달려갈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일이 안 되기도 할 수 있어요. 또 때로는 물질적으로 뭐 부족함도 있고 또 아니면 지식적으로 어떤 정말 세상의 어떤 직업적으로도 우리가 많은 정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뛰어난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세상적으로 비교해도. 그런데 그것 비교하는 것, 그것도 정말 두말할 나위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삼아 주셨다는 것. 이 자존감 하나만으로도요,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가치를 아는, 천국에 대한 가치를 아는 자로서 이제는 나의 소중함의 가치를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다. 시작. 특별한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담대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축되지 말고 정말.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 또한 담대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는 함께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 정말 예수님이 우리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혼자 두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배로운 존귀한 자로 여겨주셨다는 것. 따라서 성도된 우리 모두는 정말 귀한 존재인 겁니다. 옆에 사람 한번 보시죠. 옆에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소중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뭐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네, 해주세요. 네. 옆에 있는 분들은요, 하나님의 소중하고 귀한 존재예요. 비록 내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안 드는, 내 자신은 마음에 듭니까? 내 자신은 마음에 드나요? 내 자신도 저도 미울 때가 있고 그러한 것들이 막 속상하기도 하고 왜 이것밖에 안 될까? 가끔 집사람한테도 내가 난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미안하다고 이렇게 얘기도 하긴 하는데 뭐 부족하죠. 연약함도 많고 내 자신도 만족할 수 없는데 내 옆에 사람이 어떻게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 이 말은 뭐냐면 함부로 할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것 하나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함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니다라는 것. 왜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영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위해서요, 하나님은 귀하게 여겨서 피 흘려주셨는데 내가 뭔데 함부로 판단합니까? 내가 뭔데 함부로 여깁니까? 내가 뭔데 함부로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 할 수 있겠어요? 이제 우리는요, 소중하게 그렇게 가치 있게 우리가 함께 여기면서 정말 우리가 함께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이제는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 당연하다 생각하셔도 하는 하자가 없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내 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나의 귀함을 아는 이들이 정말 천국의 귀함을 아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걸 아는 자들이요, 천국의 귀함을 알고 그곳을 향해서 정말 행복을 알고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힘을 다하며 달려가는 거죠. 왜? 내가 귀한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 가치를 아는 거죠. 그곳으로 인도하시려고 정말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나 자신이 천국 갈 자격이 됩니까? 내가 행위로 따진다면, 내 성품으로 따진다면 내가 천국 갈 자격이 되냐고요. 사람들은 정말 행위가 올바른 사람들에게서, 야, 저 사람은 법 없이도 그 사람도 다 법 어기고 살아요. 법 없이 산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 보이지 않는 데 가면 정말 그 속성도 나타나고 죄도 나타나고 허물도 다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나 같은 자를 가치를 여겨주시고 보배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유축되고 정말 주저앉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천국 나와 함께 가자. 정말 네가 그러니 네 자신에 대해서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겼으면 좋겠다. 네 자존감, 세상에서도 세상의 자존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 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샀던 것처럼 천국의 가치는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의 가치를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천국에 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그렇게 그거 가치를 아는 사람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번민하죠. 내 가치를 아는 사람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 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나를 함부로 살지 않아요. 내 몸을 함부로 내던지지 않습니다. 나를 그냥 막 내 몸을 내던지지 않거든요. 내 삶에 대해서 아무런 가치 없이 살아가지 않아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요, 정말 그것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 앞길에 대한 번민과 고민을 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천성에 대한, 정말 신앙에 대한 자존감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우리가 고민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요. 그러나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몸을 내던지고 함부로 살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아무런 가책이 없어요. 아무런 양심의 번민 가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그리고 정말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을 살지 않아도 아무런 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우리가 어떤 세상이 정해놓은 도덕 윤리가 아니라 할지라도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고민하고 번민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도 그 말씀하고 있거든요. 율법이 있을 때는, 율법이 우리의 어떤 행위의 어떤 그러한 어떤 기준이 되고 받침이 가야 할 길이 되었다면, 그러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양심이 바로 우리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도덕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심이 될 수 있길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신앙 양심이잖아요. 우리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어떤 인간적인 양심 이외에 신앙 양심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번민하는 겁니다. 왜? 잘 살아야 되니까. 잘 살아야 되니까. 천국에 대한 그곳에 우리가 나아가고, 그래서 삶의 목표가 우리에게는 생기는 것이고요. 삶의 우선순위가 우리가 정해지게 되는 거죠. 삶의 목표와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을 우선순위로, 무엇을 삶의 목표로 달려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이 우리가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천국에서 기다리는 주님을 우리는 고대하는 사람이고, 또 주님의 약속을 기대어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덧붙여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천국은 미래에 가야 할 곳이 분명한 건 맞지만,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꼭 미래에 가야 할 그곳만을 말씀하고 있지 않고요, 바로 이 땅에서 주님의 통치받는 자들이 천국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통치 개념이라는 겁니다. 공간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곳, 물론 그것도 천국이죠. 그러나 주님은 천국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어디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 그 말은 뭐냐면,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통치, 주님의 다스림 받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주님의 통치 받고 다스림 받고 있으면 그곳이 곧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이들이 바로 영원한 천국, 요한계시기를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라고 하는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게 된다는 것이죠. 천국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목표입니다.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천국의 삶을 위해 우리가 투자하며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